우리는 배가 고프면 시장 하면은 음식을 찾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지요. 입이 컴퓨터입니다. 어느 것이 영양분이 더 있는지 분석하지 않아도 입이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고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영양학이나 비타민에 관한 이론이 있기 전부터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영양을 알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커피가 좋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커피가 나쁘다고 합니다. 이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카페인이 필요해요. 뭐 졸리고 정신이 몽롱할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은 정신이 나죠. 이게 기호식품으로 계속 남게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밥을 먹지 않고 사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소이렌트라는 최적화된 알약을 개발해 가지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놈 먹고서는 연구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입으로 음식의 맛을 즐기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리랑 노래를 부르지만은 이 노래가 오음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인의 정서와 이 맛이 있어요. 그거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 한을 누리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음악 이론을 알아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음악을 즐깁니다. 성악 전공자에게 노래 한 곡 부탁해 보세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고 뒤로 뺍니다. 그러나 아마추어에게 마이크 주면요 4절까지 끝까지 다 불러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지만은 그 십자가를 이론화해서 교리를 만들게 되면은 그 교리는 핵심이 아니에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이론은 실제를 모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리랑 노래를 음계 이론이 먼저 나와서 그걸로 만든 게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렇게 뭐 거기서 찾아보니까 거기서 오음계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루는 이론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효력을 가느냐는 설명은 뭐 기독교와 조금 거리가 있어요. 물론 그 이론에 동의가 되기는 하지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을 모르고 그냥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죠.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물의 화학적 기호가 H2O라는 것을 알아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원소의 결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러분이 목 마름이 채워지나요? 과학자들도 목 마르면요 물 마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고요. 죄를 지을 자유만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은혜가 왜 필요한지, 주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떤 선배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했더니 이 선배님이 하는 말이 나쁜 놈들 말이야. 사람을 통제하려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말이지, 뭐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아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나쁜 놈들이야. 아주 사악한 놈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멍하니 대답을 못하고. 사실요 여러분요, 그런 이야기는요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 신약 성경이나 다른 기독교저술은 온통 이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요 믿고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전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 뭐 그건 뭐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대신 내 죄를 사해줬다, 대신 벌은 받았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저도 이런 말을 설명하면서
난감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여러분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 사실 제가 믿는 것이, 저도 예수를 믿는 게 뭐 이런 이론을 완전히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초자연적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이해력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성적인 논리로는요, 당연히 야, 이 나쁜 놈들 조작했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 속에 사는데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뭔가가 아구가 안 맞아. 상상할 수 없는 무엇이 바깥에서 우리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이게 엄청난 사건으로 여기고 이 사건을 역사의 기원으로 삼아가지고 예수가 탄생한 그 시점을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는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자기는 완전히 이해했다고 믿는 사람은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인데 어떻게 이해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킬케고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주가 한 여인의 자궁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초자연이 자연 속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에 이게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를요, 그걸 알아서 그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도 그냥 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먹으면 좋아요. 포만감이 오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모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은혜로. 그래서 노래가 있어요. 노래도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음악을 좋아하지 않고요, 집에는요 뭐 음악 CD 한 장 없어. 그런 사람한테 음악 이론을 가르치고 화성학을 가르치고 대입법을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보세요. 안 배워요. 관심이 없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만 교리에도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이성을 넘어서는 사건을 이성으로 설명하는 게 교리인데 이걸 누가 알아들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고 그가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되었다. 이성적인 설명이죠. 여러분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거를 믿는 거예요. 2+3은 5라는 거는 누구나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셔서 우리 대신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은혜 없이 이 말 들으면요, 공허해요. 공허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능력으로만 믿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거면 그냥 사해 주면 되지, 왜 죄 없는 사람 대신해서 벌 받게 하지? 이 말이 되냐?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재판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안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성경을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빚을 졌다.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조금 이해가 되죠. 죄값을 치르는 대신에, 처벌 대신에 계산을 치렀다. 비용을 부담했다.
경제적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돈이 많은 덕이 있는 친구가 그를 구해주는 그런 수고한 것을 떠올리면 조금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지금 처한 공경이 경제적인 공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판정의 공경이 아닌 다른 공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최대의 공경은 뭐냐면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적인 위치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처한 가장 큰 공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죄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죄를 다르게 생각해요. 도대체 뭐 내가 무슨 살인죄라도 졌어? 응? 그냥 그러면 뭐 아니면 뭐 한번 생각해봐. 나처럼 그래도 착하게 인간적으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더군다나 현대 인간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무슨 죄야?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의존하지 않고는 존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의존하면서 살아야 돼? 살다가 힘이 없으면 뭐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겠지. 그때 뭐 내가 자식한테 의존하면 되겠지.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이것이 어떤 반역인지 모르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피워요. 재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의 니체라는 철학자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초인이라 그러고 우리 인간은 초인이 돼야 된다. 절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은 막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막 아프고 종기로 말미암아서 막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요, 굴 속으로 도망가 가지고 그 굴한테 바위굴에게 우리를 이 재앙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 나는 독립적인 존재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반역이냐? 애굽의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온갖 재앙을 다 겪어도요, 절대 굽히지 않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 바로 왕의 장자가 죽었을 때요, 좀 풀이 꺾였어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요, 풀이 꺾이는 척 했지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왕처럼 절대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항복하면 여러분요,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게 바로 회개거든요. 뉘치고 고치고 이 길로 돌아서 가는 길만이 우리가 빠진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막 전속력을 향해 돌진합니다. 근데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선다는 것은 장단삼하는 게 아니라 전력을 다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세상에서 막 잡아다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바쁜 세상에 언제 교회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러고 앉아있냐. 그 목사들 거짓말하는 소리 자꾸 듣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돌아선다는 건요, 아담과 하와 이래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화가 있어요. 그 집안의 내력들이 있고, 가족의 신화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이고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사람일수록 회개가 필요한데, 악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돌아서지 않는 건데, 어떻게 그 돌아서지 않는 그 악이 스스로 돌아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러시아 병사들이 지난달만 해도요, 몇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푸틴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귀한 집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도요, 전혀 돌아서지 않아요. 억울해서 더 못 돌아섭니다. 그리고 더 악한 짓을 해요. 푸틴이 죽기 전에는 절대 굽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더 커지는데,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제로에다가 막 마이너스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완전한 인간, 완전히 선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원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는요,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겸손하잖아요. 왕 앞에 머리를 빳빳이 쳐들고 대드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한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요, 나의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요, 자신의 그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망탕 쓰고 돌아왔을 때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것처럼 성경에 표현됐지만요, 여러분, 인간은요, 길에서 죽어 썩어, 탕자가 썩어 자빠져도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탕자가 돌아간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의 필요성이, 우리의 이 악함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추론 능력을 조금 빌려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라는 걸 하고, 그분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하고, 모든 게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준 것도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해. 내 능력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고, 내 능력과 내 판단으로 잘 결정해서 일이 잘 풀리는 거고, 내가 건강해서 자신의 힘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다 모든 것이 은혜거든요. 그 CCM 노래 모든 것이 은혜, 그 참 진짜 은혜롭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모든 게 은혜니까. 근데 그 정도의 은혜로는요,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 정도 은혜는 누구나 다 받고 살아요. 근데 단지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고요, 막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완전히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은혜 없이 절대 손을 들 수 없어요. 손을 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너무 힘들면 손을 힘들어요. 근데 항복하는 척해요. 그러다 조금 살만하면요 다시 반역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겸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존이잖아요.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요, 전능한 분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그는 인간의 처지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광만 받아야 되니까. 근데 누군가를, 우리 인간을 도와주려고 하면요, 자신이 가진 걸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을 부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망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겸손한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그게 없어. 하나님은요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본성이야.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존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역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영원함이라는 생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영원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이 거절해. 왜 거절했냐? 교만하니까. 사기치지 마. 영생이 어딨어? 영원히 사는 게.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거절하니까 이거를 받게 하는 방법이 뭐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겸손의 은혜를 줘서 그 생명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지? 응? 그 방법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고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겸손의 도를 보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하나님이 그걸 경험한 거니까 그걸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은 안 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속성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겸손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라는 말이, 인간이 되셨단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과 초자연이 융합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인간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자고 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겸손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손을 들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그게 오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이제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은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갈구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해줄게, 너 영광을 받게 해줄게, 이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겸손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딱 잡더니 이렇게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글을 쓰는 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도와요. 그런데 아이가 당신은 어른이니까 그런 거 하지, 나도 어른 되면 할 수 있어 하고 도움을 거절하고 글을 쓸 줄 모르는 친구한테 가서 글을 배우겠다고 하면요, 글씨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글씨인지 지렁이가 격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급류에 빠졌을 때 강둑이 한 발을 딛고 서는 사람이 손을 내밀 때, 아니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 당신 한 발을 땅에 딛고 있고 난 지금 물에 빠져 있는데 그런 유리한 위치에서 나를 돕겠다고? 이건 불공평해 라고 하면 얼마나 웃기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따라서 합시다, 쉼을 얻으리니. 예,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일도 하지.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살면 어떻게 해요? 도움을 안 받으니까. 왜 그래요?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대신 지어주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애쓰고 힘쓰던 일을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복의 길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